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이었죠. 수건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섭니다. 31승 1패 32번 싸워서 아이성이 한 번 실패하고 승승장구했던 그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한 가지 남은 것은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겁니다.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들이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쭉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또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넓은 땅이요, 가장 비옥한 땅이었고 헤브론 산지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입니다. 자, 어느 정도 비옥한 땅이었냐면,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20kg가 될 만큼, 그게 한 송이를 말하는 건지 바나나처럼 한 개 덩치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들 수 없어서 나귀에 태울 만큼 그런 큰 포도송이가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고, 반면에 그런 좋은 땅이다 보니까 무주공산 일리가 없겠죠. 어떤 족속이 있었다고요? 거인적인 아낙 객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비옥한 땅을 이들이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그 비결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가 우연이었는가?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들을 투표해서 임직자로 세웁니다. 우리가 세우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배후 조정하셔서 그렇게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연 같은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유다 지파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이런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몇 가지 얻어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그 비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은 아들 12명에게 임종 당시 귀한 축복을 했다고 지난주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삭의 전통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12아들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49장에 나와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누구냐? 유다 지파라 그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유다가 믿었고 그 후손들이 믿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11절에 가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다. 이 약속처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흔한지 그렇게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에 있었던, 약속에 기반한 그것들을 이가 이뤘던 겁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달라고 하는 근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꼼짝 못하는 비결 뭐냐? 부모님, 지난번 내가 성적 80점 이상 넘으면 에버랜드 간다고 약속하셨죠? 여기 보십시오. 85점입니다. 이러면 부모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한 약속의 근거에서 청구서를 내밀면 부모는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유다 지파가 믿고 요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들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한 것들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속에 콱 와닿아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주님도 그 믿는 자에게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 이쪽은 원래부터 비옥한 땅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어지죠. 자기가 먼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조카가 쭉 바라보니까 저쪽 땅이 좋아 보여요. 비옥하고 좋은 땅 같아요. 먼저 선택합니다. 남은 땅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브라함 보기에 그 땅, 자기가 얻은 헤브론 산지는 자식은커녕 혼자 살기도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을 보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동서남북 쪽쪽쪽 다 살펴보아라. 이 땅을 내가 비옥하게 하고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결국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내 확신, 내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확신.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확신, 다른 거 뭡니까? 우리의 확신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거했던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붙잡고 신뢰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축복을 약속한 다음 바로 준 것 아니잖아요.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욥은 정말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될 때까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훈련의 광야의 40년을 지나야지만 어디 가는 거예요? 꿈에 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다고 해서 바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40년의 훈련 광야가 필요했어요. 모세가 80세에 주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고 마쳤을 때, 주님 보시기에 쓰일 만한 도구가 되었을 때, 굳건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불러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의지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 이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뭐예요? 역사.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가져옵니다. 너희 믿음이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지우라면 빠지울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큰 믿음의 대장부,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잖아요. 믿음은 크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크기만큼 믿음의 역사는 커지겠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내 의지인가요? 내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의 헤브론 산지 안악 자손쯤이야. 저 엄청난 산지쯤이야. 주님께서 평지가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민수기 13장, 14장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12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로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 증거로 엄청난 포도송이를 들고 왔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과일이 얼마나 실합니까?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마실 만큼 먹을 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큰지 네피림, 아낙자손 이따만 해가지고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게임도 안 되겠디다. 우리 포기합시다. 이런 부정적 보고를 하잖아요. 부정적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항변하잖아요. 네가 뭔 우리에게 옥하신 정이 있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켜서 죽이려고 하느냐. 비난의 화살을 모세에게 쏟아놓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모세를 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잔재로 남아가지고 결국 40년 뺑뺑이 도는 거죠. 그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난공불락 건들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른 땅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갔다가 피볼 것 같으니까 엄청난 패배 당할 것 같으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요? 갈렙이 몇 세? 85세 이 노인네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이다. 믿고 나아가자.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보십시오.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었대요. 그렇죠?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누가요?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게임도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백전백패일 거다. 그렇게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갈렙만큼은 85세의 노인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 똑같이 믿음으로 도전했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결국은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갈렙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특별한 힘이 있어서 유다 지파가 특별한 뭐죠? 전술이 좋아서 군대가 좋아서 군사력이 좋아서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믿음으로 믿고 도전했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낙 자손이 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 다음에 한 족속 한 족속 다 멸망하고 자기네가 땅 차지한다. 소식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조만간 누구 차례다? 우리 차례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헤브론 산지 높은 산지라고 했죠. 난공불락입니다.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항상 성은 높은 데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다 내려보다 보니까 적은 숫자라도 많은 공격수를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높은 산성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네피림 근거인 자손들입니다. 곧 쳐들어올 걸 알고 만반의 방비를 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결과는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유다 편에 선 거예요. 갈렙 편에 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숫자로 얼마나 많았는지 아다시피 숫자도 안 많았을 거고 군사력이나 창칼이나 모든 것들이 뛰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편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역사하시니까 거인 족속 네피림이 딱 버티고 있고 견고한 성 헤브론 산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 편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누구 편에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들이 철저하게 방비하고 준비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유다 편에 서서 함께 하시니까 저들이 추풍 낙엽처럼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까요? 누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까요? 저처럼 멋있는 사람. 맞죠? 돈이 적어도 100억 이상은 돼야 되는 사람.
아니면 키가 한 185는 돼야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이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갈라진 것, 무너진 것 아닙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빠 불렀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 가운데 승리만 있지 패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 인생 앞에 헤브론 산지가 딱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 힘 믿고 능력 믿고 싸우는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헤브론 산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안악자손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그 누구이든 주님과 함께 이 전쟁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으로 나중이 더욱더 절단되는 점점 더 나아지는 축복의 주인공 만들어 준다 그 말이에요.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갈렙이 85세의 노구로 거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니 갈렙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랏 세배를 성 앞에 두고 한 가지 묘책을 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예요? 누구든지 기랏 세배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17절 보니까 누가 나서요? 운니엘이. 그렇죠? 운니엘이. 이 운니엘이 누굽니까? 자기의 조카죠.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 아닙니까? 조카가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사촌끼리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운니엘이 나서서 전쟁에 승리해서 딸 악사를 자기 아내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은 악사입니다. 지금도 종종 남존여비 사상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딸 낳는 그게 더 복이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만 셋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이 아들만 둘 낳습니다. 그 다음에 현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애를 할 때 이제 그래도 아들. 옛날 어르신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먼저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딸 낳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동생이 그 다음에 첫 애로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 손자가 셋이나 있는데도 너무너무 섭섭하는 거예요. 진이가 6월생, 그 딸이 은혜가 8월생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이가 앞에 있으니까 좀 덜 섭섭한데 막내 우리 동생이 딱 애를 하나 낳았는데 딸을 하나 낳으니까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예.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의 심리더라고요. 하물며 당시에는 더욱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고 어느 문화였냐면 그 집에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가정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고 누가만 있었어요? 딸 악사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관습에 의하면 갈렙은 주 앞에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이 없는 갈렙 같은 복이 없는 악사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의 복으로 만들어가는가 쓸모없는 생각하는 딸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악사가 믿음이 좋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자기의 기업을 달라지 않고 뭐라고요? 땅이나 어떤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해요?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요구하죠. 그렇죠? 아버지의 축복을 요구하죠.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사사 시대로 넘어가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사사 운니엘. 누구예요? 여기 나왔네. 그렇죠? 갈렙의 사이. 악사의 남편 갈렙의 사이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사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지금 악사가 19절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물질의 축복 조금 이거 말고 그런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지금 누가요? 악사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땅 달라는 이야기 없고요. 땅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자신도 받기 원한다. 믿음의 복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복이 주 앞에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떵떵거리며 사는 우리도 아닙니다. 보통 시민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보잘것없는 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사 하나밖에 없는 갈렙,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복 못 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축복의 믿음의 명문 가문 되고 결국은 악사를 통해서 아들은 없지만 사이가 첫 번째 사사 운니엘 되잖아요. 복 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되는 거 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응답도 별로 없고 은혜도 별로 없고 축복도 없는 인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갈렙의 후손은 악사밖에 없습니다. 딸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야. 그런데 그 대를 누가 이어요? 사사, 사이, 운니엘이 대신 있잖아요. 뭐 사이면 뭐 어때요? 그렇죠? 예.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마침내 반드시 점점점 나아지는 마지막 끝이 더 좋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 앞에 헤브론 산지 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발목 잡는 안악자손 늘 있을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셔서 마침내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여 평지가 되는 기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